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적 치유, 세미나, 내적 치유 사역. 언제부턴가 이 내적 치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책들과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아픈 몸, 병든 몸이 치유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아픈 내면이 치유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뒤틀려진 마음, 또 무언가에 매여 있는 우리의 내면이 치유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진정으로 건강한 삶,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적 치유의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 치유란 마음의 상처, 기억의 상처, 불안, 열등의식, 죄책감, 정죄감, 율법주의, 완벽주의, 노이로제, 강박증, 공포심, 마음의 공황상태, 결벽주의, 피해의식, 대인관계의 곤란, 비정상적인 성격 등을 치유함으로써 매임과 속박, 압박, 중독, 포로됨으로부터 해방과 자유함, 즉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이 내적인 질병의 종류도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회복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는 그 은총이 필요하고, 관계가 깨어진 분들은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은총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에 수시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 열등감, 우울함,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 자복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또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시도하고 그 시도가 실패하자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충격이고, 또 그와 함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하기 전까지 다윗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도 충격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죠. 아무리 왕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다윗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내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묻은 것 떼어내고 씻고 또 머리를 단장하고 예쁘게 화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묻은 것을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한마디로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예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회복이 필요한지, 무엇의 회복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과 영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게 된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을 가지고 싶다는 그 마음,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두 가지를 구하고 있잖아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 두 가지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정직한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직한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견고한, 확실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직한 영은 영적으로 견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그 당시에 다윗이 영적으로 견고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직한 영, 영적으로 견고한 상태를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뭐겠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죽을 때까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부인이 없었나요? 있었죠. 다윗이 가진 게 부족했나요?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의 아내를 뺏은 것입니다. 그 부하를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참 한동안 고민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제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공허감이라 그럴까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느껴지고 또 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감사가 아닌 불평이 자꾸 나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왜 이럴까 고민을 했었는데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다는 것. 인간이 원래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그렇지만 그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1시간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이제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사람을 만나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일하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려워요. 이거 참 귀한 마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려워요. 이 말은 그만큼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실수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육체의 그 욕심을 다스리면서 또 자주 흔들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정직한 영, 성령 충만한 상태, 영적으로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사울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사울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성령을 소멸함으로 얼마나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는지를 다윗이 보았기 때문에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왕의 자리에 있긴 했지만 그야말로 무능하고 사악한 왕이 되었던 것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튼튼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 관계의 힘으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강영우 박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췌장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떠난 분이잖아요. 이 강영우 박사님이 어릴 때 축구공을 맞아서 실명을 했습니다. 멀쩡하게 보면서 살다가 중학생 때인가요? 갑자기 실명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역할을 해주던 누나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야말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안마사나 점쟁이가 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영우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특히 맹인이 가질 수 없었던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 그 정부에서 장애우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아들도 잘 키웠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절망이 3번 있었다. 첫 번째는 실명했을 때, 두 번째는 어머니와 누나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고 3번째 큰 절망은 그렇게 힘들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아무 곳에서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가르치고 싶었는데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대요. 그때 큰 절망을 느끼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에 자기가 이겨낼 수 있었다. 영우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영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이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그때마다 떠올리면서 그와 같은 큰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함이 아닌 친밀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기쁨이에요. 죄 짓고 행복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죄책감과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쁨이 사라진 시대인 것 같아요.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고요. 웃을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이러한 명령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 다윗은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소유가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전도하러 갔던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가 있는 것, 물론 기쁜 일이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물론 기쁜 일이죠. 하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본질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본질. 무엇이 본질입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천국 백성 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러한 것들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윗의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뭐라고요? 환경이나 소유나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돈을 주시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의 건강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 바라보면서 살다가 그거 주시면 기뻐하고 그거 안 주시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유가 주는 기쁨이 물론 있고 내가 원하는 것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뻐요. 또 성취가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에 이사 갔을 때 얼마나 기뻐요. 좋은 차 샀을 때 얼마나 기뻐요.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행복은 이러한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행복, 그 기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지선 자매가 했던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끔찍한 시간을 보냈던, 많은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던 그 이지선 자매.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러고도 뭐가 행복할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솔직하게 다치기 이전보다 훨씬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인생은 조금 불편하긴 해도 걱정이나 근심, 우울함 따위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오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과 평안 때문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시며 지금의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기쁘게 저를 사용하시리라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어제는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어서 오늘은 또 문고리를 잡고 열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매일매일이 너무나 행복한 그 마음이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고는 그간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저에게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말한 것처럼 지선 자매가 그 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자신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의 저가 아니고서는 이런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자매의 믿음과 고백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의 회복, 병든 몸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또한 기쁨과 감사의 회복.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또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라진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